두 사람이 같이 등산을 합니다. 한참 가다가 한 사람이 자꾸 뒤처집니다. 뒤처진 사람이 조금 가다가는 신발을 벗어서 털고, 그리고 다시 걷고, 또 조금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털고, 자꾸 또 걸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빨리 오지, 그냥 그거 뭐 자꾸 신발 털고 그러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한참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앞서 가던 사람의 신발에 어떻게 구멍이 났는지 모래 같은 작은 돌이 자꾸 들어오는데 걷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털고, 또 조금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털고, 그러면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아까 이렇게 불편하고 힘이 들었구나. 그래서 자꾸 뒤처졌구나.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야 그 친구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 첫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상담의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무슨 도둑이든 깡패든,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처지에 있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뭐 그러느냐,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같이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공감으로 상담을 잘 할 수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뭐 무리 없이 지내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공감도, 효과적인 상담도 할 수 없구나. 그 영혼을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상담은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계실 때 아버님께서 자꾸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시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면 우리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또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무슨 뼈 주사 맞았다 그러고 조금 나아졌다 그러더니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또 병원에 가실 때 병원에 가셨다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아프다고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며칠 뒤에 허리가 아픈데요,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끝까지 어떻게 아픈지 도대체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다리를 이쪽으로 펴지도 못하고 저쪽으로도 못 펴고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힘이 드는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산부 예배 끝나고 제가 목욕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한 3시쯤 됐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람 없는 걸 알고 제가 기어가지고 벌벌 나오면서 저기 앞에 자동차 등록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울면서 제가 그렇게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셨을 텐데, 우리 교인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아프셨을 텐데, 내가 안 아파 보니까 가끔 허리가 뻐근하고 허리가 좀 힘이 들면 그런 정도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인생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센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 동사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특히 죽었다는 동사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원래 죽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죽음이 이제 들어왔고, 이제 이 죽음의 일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인생은 태어났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많은 기간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죽었다 하는 것이 누구 하나 외에 없는 우리의 패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났지만, 그렇다면 마지막에 여기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 아니래도 그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다들 죽음으로 삶이 종결되는데 에녹에게는 그 죽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모두가 800년, 900년을 사는 시대에 겨우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에게 죽음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당시에 800년, 900년 하니까 이거 뻥이지, 무슨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원래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죽음이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인간 수명이 120으로 확 짧아졌는데요. 그 전까지 이런 생애가 점점점 생애가 이어지고 줄어드는 것을 볼 때 그 시대에는 그런 생애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365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으신데요, 그 이유를 본문 24절에 설명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함으로 죽음과 관계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죽음이 있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과 관계없는 그 다른 세계의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스스로 걸어갔다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 스스로 걸어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늘 하던 행동, 그렇게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은 차를 타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같이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늘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리라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24시간 부모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부모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동행은 이렇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또는 마음에 없으면서도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것은 지금 왜 같이 가는지 의미를 알고, 나와 같이 가는 이분, 나와 같이 일하는 이분이, 같이 걷는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가는 것.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녹은 살아오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조상들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무슨 일 속에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 거야 하면서 감동도 경외함도 두려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매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연관해서 삶이 이어지는, 그래서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제사 드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곤고하니까 마음의 유한을 얻으려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저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나의 모든 일에는, 지금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당한 일들, 내가 힘든 이 일들이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분의 세밀하신 그 경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산 것이 믿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던 그곳,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그는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꿔진 계기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면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의 아들로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69세, 엄청난 세월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도 못 산 사람입니다. 969세니까 1000년도 안 되잖아요. 하루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여튼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때를 기록하는데,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하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태어난 지 187세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의 세상의 멸망,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계산해 보십니다.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이죠? 오늘 이거 계산 안 되면 예배 안 끝납니다. 187 더하기 182. 예? 369. 369죠? 아, 맞다고. 369. 거기다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임했다고요? 600살 때 홍수가 임했으니까 369 더하기 600 하니까 얼마입니까? 969. 자, 969 누구의 나이입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날인데,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던 그 해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그 해에 뭐가 임했다고요? 세상이 망하는 홍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던 그 순간에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증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분명한 어떤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거기 속에는 그 죽음과 관계된 그런 체험이 아니고는 그가 어떻게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형식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터인데,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 외에도 또 한 명이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도, 세상은 다 망했지만 그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느 순간에 다 끝이 있다. 그 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삶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 인생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생애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무슨 배를 여기다가 산에다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하지는 않지만은 노아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 저런 사람은 말 섞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저런 사람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가 아닙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에 탔던 사람이 누굽니까? 8명이 탔죠. 8명이 탔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그 다음에 세 아들하고 며느리 셋하고 전부 다 8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아들들도 장가가고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집가고 그 집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노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심판자 되심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순간까지 자기들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무시한 거예요. 관심 없다. 너희 교회 간다. 너희 교회 뭐하러 가니? 하면서 교회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자기들 삶의 방식으로 살던 대로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살았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누가 뭐라 그러건 말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에녹이나 노아나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잘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없었고요, 자기 목을 내어놓으면서 충성 헌신한 일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무슨 선행이 있습니까? 봉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벌거벗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들들이 그것도 아버지 벌거벗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가서 덮어주고, 그 중에 한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범죄 죄도 짓게 되고. 그런데 에녹이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던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만나가요 막 쏟아집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만나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만나를 막 긁어 모아서 이제 먹고 살게 됐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갖다가 먹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만나가 있느냐, 이 만나를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인정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품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못된 사람. 저 권력은 가졌는데 누구 하나님, 사람 이런 것도 없이요, 돈이나 바라고 또 뭔가 유익이나 바라는 그런 못된 사람인데요, 이 연약한 여자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가 매번 찾아와서 호소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한테 안 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다른 데 안 가고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내가 가서 칼 두고 가서 그 원수를 찔러버리고 아니면 멱살을 잡고 돈을 받아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장이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매번 와서 매달리니까 이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지요, 사업이 잘 안 되고요, 가정이 어렵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과부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이 들지요, 어렵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체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세월이 흐릅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게을러지고 낙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주의, 율법주의, 예배주의, 예배만, 기도만, 율법만.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한 그 기도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 너의 사정 알고, 너의 앞도 알고 뒤도 알고, 지금은 이렇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내가 안다. 그 아시는 그분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면 잘라버리고 쳐내고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때로 나는 손을 놓아버리고 그분을 멀리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별 이상한 사상과 교훈들이 넘쳐나고,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윤리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교훈들이 넘쳐나도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969년 동안 말씀하시고 심판이 이룬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배를 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답답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했었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내 생각에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그때에도 보겠느냐?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아침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도 어느 때처럼 5시가 되어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그래, 무엇인지 말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대주교는 그 자리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자기 할 이야기를 하고 지내고, 예배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절해 죽는 그 삶. 믿음입니까? 종교입니까?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시간을 지켰다, 기도 시간을 채웠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를 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자유하는 종교생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상 주시는 자예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